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절로 6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절로 6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니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그리스도가 주인 대신 성도의 삶은 기쁘다라는 주제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주제에 또 오늘의 주제로는 변화됨으로부터 오는 기쁨이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에는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복음은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 변화라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죠. 남자들은 철들면 바로 죽는다라는 말이 있듯이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남편이 하면 여러분 좀 수상해야 되고 이 사람이 왜 이러지? 그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될 때가 있을 겁니다. 변화라는 말이 좋은 말인 것 같지만 누가 쓰느냐, 누가 말하는가에 따라 다르게 들리고 다르게 작용한다라는 것도 있죠. 우리가 어떤 누군가를 만났을 때 섭섭하면 너 좀 변했어? 이렇게 얘기할 때 그건 좋은 말이 아닐 때가 있죠. 어떤 의도로 누가 변화를 강요하고 요구하느냐. 신혼부부들이 많이 싸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서로가 서로를 변화시키려고 하다 보면 많이 싸웁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결혼하면 다 받아들일 것 같지만 또 이렇게 사랑하면 변해줄 것 같지만 사람이 참 안 변하죠. 신혼부부만 싸우느냐, 결혼해서 시간이 오래된 사람도 변화되지 않는 속성과 그 성품 때문에 싸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부부들은 설교를 들을 때마다 성경 공부를 할 때마다 누가 간증을 할 때마다 저거는 내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저건 내 아내가 들어야 되는데 저거는 이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저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변화의 대상을 자기에게 적용하기보다는 상대방이나 다른 사람에게 적용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변화되어야 한다, 내가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오히려 안 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나는 괜찮다라고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면 네가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요, 변화하고 성장하는 것이 나와는 관계없는 이야기인 것처럼 들릴 때가 많아요. 2018년도 부끄러운 얘기인데 새생명비전교회 강주민 목사님하고 같이 있으면 계속 꿈이 뭐냐 물어보시고 또 올해의 계획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참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한테는 우리 성도들이 와서 목사님 2018년도 꿈이 뭐세요? 2018년도 목표가 뭐세요? 저한테 물어보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저는 그런 사람이 없으면 또 그런 대로 살아갑니다.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제 마지막 그때 저도 목사인데 목사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안 들으면 믿음이 안 커요. 그래서 저도 올해 적용 중에 하나가 하루에 꼭 한 편씩 설교를 듣자라고 해서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또 저랑 성향이 안 맞지만 성향이 안 맞아서 들으면 균형이 맞춰질 수도 있으니까 그런 관련된 말씀을 하시는 목사님 설교를 가끔 듣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제가 하나님한테 죄송스러운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믿으면 인간적인 욕망과 인간적인 꿈을 이루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소망하고 꿈꾸는 건데 2018년도 나는 무슨 꿈을 꾸고 있는가? 제 삶을 돌아보니까 별 꿈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이 상태에서 우리 교회 잘 지나가고 또 이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 애기 또 더 생겨서 애기 때문에 교회 부흥하고 또 몇 가정 더 오면 작년보단 낫겠지.
그냥 이런 생각, 안주하고 편한 생각,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야, 이게 참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주님 안에서 꿈꿔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를 읽으면서 이 변한다는 것, 성장한다는 것,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한 것이다 라는 생각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우리 오래 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2018년도 우리는 복음 안에서 무엇을 꿈꾸고 있습니까? 어떤 변화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어떤 성장을 시도해 보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 때문에 변화를 경험한 사람이죠.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은 복음으로 인해 삶이 변화됨을 경험했는데 확 변한 거예요. 근데 바울이 경험한 복음은 뭐냐?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용어들이 있습니다. 뭐 복음, 복, 은혜, 믿음, 헌신, 기쁨, 뭐 그런 우리들이 주로 사용하는 그런 용어들, 단어들이 있는데 그 단어들이 서로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을 때 그 교회나 그 공동체는 굉장히 힘들어져요. 같은 복을 얘기해도 다른 복을 생각하고, 같은 믿음이란 단어를 써도 그 믿음에 대한 개념이 서로 다르면 하나 되기가 참 힘들죠. 빌립보서 하면서 하나됨의 기쁨도 여러분들에게 나누려고 하는데, 이 기쁨을 위해서는 이 용어들이 같고 그 용어 속에서 주는 그 혜택들을 함께 누릴 때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다 라고 했을 때 이 복음은 뭐냐? 주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주시다 라는 그 내용이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 속의 간증에서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얘기할 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주인이다라고 그랬습니다. 빌립보 교회 당시에 그리스도가 주다라고 하는 그 선포가 얼마나 위험한 선포였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죄명으로 죽었냐면 예수님이 신성 모독을 했다, 자기가 예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다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습니다. 로마인들이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이유는 그런 어떤 종교적인 이유가 아니라 정치적인 이유였습니다. 그 당시에 주는 누구밖에 없어요? 가이사밖에 없었습니다. 로마의 황제가 주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또 빌립보서에 편지를 보낸 이 당시에 빌립보는 제가 지난주에 설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작은 로마라고 불릴 정도로 로마와 굉장히 가깝게 있고 가까이 있고 닮아 있는 도시가 빌립보 도시였습니다. 당시에 로마의 문화들을 보면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가 굉장히 만연해져 있었습니다. 황제 숭배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상은 로마 황제가 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복음은 그리스도가 주시다. 잘못하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도 있는, 정말로 네로 황제가 로마의 황제가 돼서 폭군이 됐을 때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인 이유 중에 하나는 가이사의 주대심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그 이유도 있었던 거죠. 지금 우리가 말할 때 그냥 설교 시간에 자, 따라해 봅시다.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이다 하면 믿음 좋아 보이고 괜찮은 것 같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내 삶의 주인이 그리스도라고 하면 죽을 수도 있는, 목숨을 내놔야 하는 그런 고백이 바로 그리스도가 주시다라는 고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의 삶이 변할 수 있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9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도 바울의 삶이 어떻게 그렇게 바뀌게 되었느냐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옥에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또 그런 사람들은 자기는 이제 변할 것이 없다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면서 다메섹 선상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일, 옥에 가두는 일, 그 사람들이 다시 유대교로 전향하도록 협박하는 일. 그런데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질문을 던집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이 질문은요, 우리 2018년도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상황에 바꿔보면, 주님이란 말을 하지 말고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굽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굽니까? 라는 질문하고 같은 내용이다라는 거죠. 따라해 봅시다.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냐? 옆에 분 보시면서 물어봅시다. 당신 인생의 주인은 누구요? 남편은 나다 그럴 거고, 아내는 나다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돈이 우리 인생의 주인일 수도 있고, 건강이 우리 인생의 주인일 수도 있고, 명예가 우리 인생의 주인일 수도 있고, 어쨌든 우리 인생을 끌고 가는 것, 내가 시간을 무엇을 위해 투자하고, 내가 물질을 무엇을 위해서 투자하고, 내가 내 재능을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는가,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보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가 나와요. 말은 그리스도가 주인이다 라고 하지만 자녀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또 많은 것들을 쏟아붓고 있다면 자녀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죠. 내 건강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더 많이 쏟고 있다면 내 인생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리스도가 이 모든 것들을 결정한다면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거죠.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을 보면 정말 단순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권사님들이나 이제 은퇴하시고 별일 없으신 분들은 맨날 주님만 생각해요. 제가 작년 말에 말씀드렸나요? 어떤 할머니 제과점에서 만났는데, 제과점에서 할머니가 카스테를 사시고서는 점원에게 계속해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택시 기사 불러야 되는데 내 폰이 다 죽어서 그 제과점 전화를 좀 쓰자 하고 얘기하시는데, 제과점 점원은 계산한다고 바쁘고 어쩔 줄을 몰라 해서 할머니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뭘 믿고 저 따라오셔가지고 제가 할머니 그 빵 사신 거, 카스테라 사신 거 다니시는 병원 원장한테 갖다 드리고, 그리고 집까지 모셔다 드리면서 할머니 예수님 믿으세요? 그랬더니 자기 천주교 다닌다고. 그러면서 그래도 예수님 마음속에 모셔드려야 되는데 예수님 마음속에 모셔드리셨어요? 그랬더니 그렇죠. 예수님 내 마음속에 모셔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보다 훌륭해. 하루 종일 예수님만 생각한대요. 근데 갑자기 제가 그때는 그냥 청년처럼, 제가 목사라고 말하기가 창피해가지고 제가 그러세요? 막 그러면서 막 얘기하다가 나중에 이제 집에 거의 다 될 쯤 돼서 할머니 제가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이렇게 귀한 성직자를 만났네. 그러면서 성직자라는 말을 처음, 목사라는 말을 했는데 성직자라고 갑자기 또 이제 내가 성직자구나 막 이러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어르신은 이제 하실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으신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일밖에 없고, 얼마 전에는 교회에서 이제 연세가 75세, 80세가 되니까 목소리가 안 나온다고 성가대를 못 서게 되신 거예요. 굉장히 섭섭해 하시는 거예요. 성악을 하신 분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서 근데 막 교회 원망하지 않고 예수님만 생각하면 나 항상 기뻐요, 감사해요. 몸도 아프고 거동도 불편하고 택시기사 불러서 왔다 갔다 해야 하는 인생. 미국 온 지 10년 됐는데 자식이 샌디에고로 이번 주일날 저 만나고 며칠 있다가 샌디에고 1박 2일인가 그 여행 시켜준다고 같이 간다고 막 들떠있는 그 할머니.
그런데 삶은 기쁘고 좋고,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할머니보다 돈도 많고 할 수 있는 일도 많고 마음만 먹으면 뭔가를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삶이 그 할머니만큼 기쁠까 해보면, 여기 지금 얼굴 보고 있으면 그 할머니보다 기쁜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왜?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스도가 주인이시라고 하면서도 시간과 물질과 또 내가 원하는 것들을 주님께서 이루어주시기를 바라기보다는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얻고자 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죠. 뭐 이거를 뭐 갑자기 바꿔야 되겠나, 뭐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그러니까요. 그렇지만 기억해야 될 거, 복음은 예수님 믿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이 사실에만 멈추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나의 삶은, 우리의 삶은 변화되어진다라는 것들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은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복음은 능력이다.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 죄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 그런데 그 복음은 그리스도가 주인이시다. 얼마 전에 대열이랑 이렇게 얘기하면서, 대열이는 하고 싶은 게 맨날 바뀌어요. 뭐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뭐 대통령도 했다가 소방관도 했다가 뭐 막 바뀌어요. 그래서 좀 안 물어보다가 얼마 전에 물어봤어요. 대열아, 뭐 하고 싶어? 그러니까 영어로 대답을 했어요. 뭐 목사 하고 싶다고. 근데 그 앞에 영어로 뭐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순간 잘못 알아들은 거예요. 할 거 없으면 목사 해야지, 이렇게 얘기한 걸로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면서 다시 물어봤어요.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 아니 교회가 나를 목사로 하이어를 하면 내가 목사를 하겠다고. 그러니까 대열이 걱정은 나 같은 사람을 목사로 누가 써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나 봐요. 이 말이 왜 나왔냐면, 공부할 때 대열이가 막 맨날 다 A를 받진 않아요. 어떨 때는 뭐 비실비실해요. 좀 이렇게 BC 이렇게 할 때도 있고, 뭐 어떨 때는 좀 못 받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하면서, 얌마 너 공부 좀 열심히 해야지 그랬더니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아빠가 목사는 공부를 그렇게 많이 안 해도 된다며. 제가 그래서 갑자기 좀 미안하면서, 야, 목사가 공부를, 아빠는 책을 그래도 많이 읽었다. 너도 책을 많이 읽어라. 그러면 아빠가 공부를 하지 말라는 이유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경험을 많이 하면서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삶에서 경험하는 것들을 원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 거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목사가 만약에 제 잡이면, 내가 여기서 잘리면은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여러분 눈치 보고 살아간다면, 내 삶의 주인은 여러분들인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은 교회인 거예요. 그죠? 우리 대열이는 아직까지 삶의 주인이 주님이시다라는 그 개념이 아직 어리니까 없어서 그렇지만, 저한테 돌이켜보면 저도 혹시 내가 먹고 살아가기 위해서 교회를 하는 건가, 아니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목회를 하고 있는 건가 하는 그런 생각을 아이와 이야기하면서 해보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주와 구세주로 모셨다면 지금 내 삶 속에 변화가 있는가? 여러분 어때요? 교회 개척하기 전부터 저를 알았고, 여러분들은 저를 10년 이상 안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때요? 그때에 비해서 제가 좀 변했나요? 변화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들은 변했을까요? 우리는 변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10년 전의 김요한과 지금의 김요한이 변했나? 5년 전의 김요한과 지금의 김요한이 변했나? 10년 전의 송혜성과 5년 전의 송혜성과 지금의 송혜성을 비교했을 때
변했느냐? 그때와 지금은 성이 변했죠. 이에서 성으로 변했죠. 그죠? 가장 큰 변화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았기 때문에 나는 변하고 있습니다라는 그 간증을 2018년도에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전에 내가 변했던 그 모습 그거 가지고 울고 먹는 게 아니라 현재 내가 변하고 있다고 나도 입으로 얘기하고 내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부모님들이 네가 좀 변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변한 거를 누가 제일 잘 알 수 있죠? 가족이 제일 잘 알 수 있어요. 나는 변했다는데 가족은 뒤에서 이렇게 하면 안 변한 거예요, 여러분. 나는 변했다 그래. 여러분, 엄마 아빠도 조심해야 돼요. 엄마 아빠도 교회 오면 주간에 있었던 일들을 애들이 다 일러바쳐. 엄마 아빠 싸웠다부터 시작해서 내가 막 큐티 하려고 그랬는데 엄마가 안 시켜줬어요. 아빠가 안 시켜줬어요. 뭐 별의별 다 일러 애들이. 그러면 애들이 뭘 보는 줄 아세요? 엄마는 아빠는 교회에서 말하는 주인과 삶에서 이야기하는 주인이 다르다는 걸 알아.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나중에 교회를 떠나요. 왜? 진실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대학교 들어가면 고등학교 때까지 교회 다니다가 대학교 들어가면 교회를 떠난다는 이야기를 엄청 많이 듣습니다. 맞죠, 서 목사님? 네. 지금 대학교 복음화 비율이 3%밖에 안 됩니다. 왜 그래요? 부모와 자식의 그 신앙이, 집에서 보여주는 부모의 신앙이 가식적이고 외식적이니까 자녀들이 부모의 신앙을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말은 주를 위해 산다고 하면서 삶 속에는 주님이 없으시니까, 삶 속에는 엄마가 아빠가 변화가 없으니까 아이들이 그 신앙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우리들은 책임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한 번만 교회 온다고 그래서 아이들이 신앙이 막 성장할 것 같아요? 안 그래요.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본을 보여야 돼요. 그렇다고 우리 삼년이 대열이한테 오늘 밥 먹어서 아빠 엄마는 집에서 어떻게 하니 물어보지 마세요. 나도 변화되어야 하죠. 그렇지만 복음 안에는 반드시 변화의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사실은 사울이었을 때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여러분, 살기가 등등하다는 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살기가 등등하다는 것은 눈에 누군가를 죽이려고 하는 그 의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눈빛을 좀 날카로운 사람만 봐도 좀 마음이 답답하고 어려운데, 나를 죽이려고 하려고 하는 그 사람의 눈빛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부싸움이 극에 달했을 때는 그게 가능하죠. 그 살기가 나오죠. 그렇지만 이 살기는, 사도 바울은요, 나랑 뜻이 안 맞고 나랑 신앙이 안 맞으면 살기가 나오는 사람입니다. 스데반이 복음 전하다 잡혀서 재판받고 죽는 데 이르렀는데, 그때 스데반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사람들의 겉옷을 받아가지고 간수하고 있었던 사람이 사울이고, 그 사울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당연히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살기등등하고 위협적이던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와 구세주로 모셔드리고, 죄송합니다. 모셔드리고서는 그 삶이 변했다. 그 삶이 변했다. 이건 놀라운 일인 거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변해요. 따라해 봅시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변한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기쁨으로 편지를 쓸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이 변했을 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를 이루고 있는 그 성도들의 삶이 변하는 걸 봤기 때문이에요. 빌립보 교회는 유대인들이 별로 없었어요. 빌립보시에는 유대인들이 10명만 있으면 회당을 하나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회당이 없으면 기도 초소라는 것들을 만들어서 그냥 거기서 기도하고 헤어지고 하는 그러니까 10명의 유대인들이 없는 그런 곳이 빌립보라는 동네였습니다.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사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이야기가 쓰여 있는데 여기에는 학자들이 말할 때 이방인들이 유대인처럼 완전히 안식일을 지키고 제사를 지내고 율법을 지키고 하는 그것대로 따르진 않지만 유대인이 믿는 하나님을 믿는 이방인들을 가르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불렀다고 해요. 그러니까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사람은 유대인이 아닐 확률이 많아요. 그런데 자주장사 루디아가 변했죠. 또 옥에서 죄수들을 지키던 간수들이 얼마나 사실은 죄수들을 지키는 간수인 우리 수홍 형제가 있었고, 이 말하기가 참 그런데 수홍 형제 죄수들을 지키다 보면 굉장히 거칠어지죠. 네, 수홍 형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죄수들을 지키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고 죄수들이 도망을 가면 그 간수가 죽임을 당해야 했어요. 탈옥을 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 간수들이 죄수들을 향해서 굉장히 잔인하고 엄격하게 죄인들을 다스렸는데, 그 간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간수의 온 집이 침례를 받은 거예요. 변화를 경험하고 그 변화의 기쁨을 경험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넘쳤던 거죠. 사도행전 16장 33절에서 3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여러분, 당시에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빌립보라는 성은 로마와 가장 가까이 닮아 있는 성이었기 때문에 가이사가 주라는 복음이 성행했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주시다라는 것들을 인정하고 침례를 받았어요.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주시다라는 것들을 내뱉으면 이제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그 상황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간수와 그 온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침례를 받았고, 그래서 그 결과가 뭐예요? 크게 기뻐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2018년도에 우리 교회에 이런 일들이 참 많았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고 침례 받고 기뻐하는 일들이 우리 교회에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교회에서 막 와가지고 채우는 것보다 안 믿는 사람들이 믿고 예수님 믿고 돌아오면 좋겠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것들을 볼 때 우리가 마음이 기쁘게 되겠죠.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셨는데 요즘 우리는 무엇으로 기쁩니까? 한 영혼이 구원받은 걸로 기쁩니까? 한 영혼이 침례받은 걸로 기쁩니까? 한 영혼이 변화된 것으로 기쁩니까? 아니면 무엇으로 기쁩니까? 2018년도에는 주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시고 또 한 영혼이 구원받는 일로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린 자꾸 그거 외의 것들에게 초점이 가 있고 정신이 그쪽으로 가 있으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감옥에 있어도 기쁘고 비천에 처해져 있는데도 기쁠 수 있으려면 그리스도가 주 되셔서 변화된 삶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되죠. 두 번째로, 복음 안의 변화의 과정 속에 있는 기쁨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변화는 지속적인 것이 돼야 돼요. 한 번 변하고 두 번 변하고 1년 전에 변하고 10년 전에 변하는 게 아니라 지금 변하고 있어야 돼요. 지금.
빌립보서 2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방인들이 아니라 그 이단의 종교에 있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접근해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이 구절입니다.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면 교회 다니면 네, 나 구원 받았습니다.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럼 천국 갈 수 있죠. 어떻게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러면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어디 성경에 그렇게 써져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딱 성경을 펴죠.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구원을 이루라 그랬는데 아직 구원 못 받았는데 어떻게 당신은 구원 받았다라고 그러냐? 그러면 갑자기 목사님이 구원 받았다 그랬는데 이거 이상한 거 아니야? 우리 목사님 이상한 거 아니야? 성경을 잘 모르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막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뭔가를 해야 구원받는 것처럼 알게 돼가지고 막 어떤 것들을 해서 구원받으려고 막 노력하게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이 이루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른 종교는 구원이라는 그 라인이, 구원이라는 용어가 결승점이에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선을 행하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 종교에서 요구하는 어떤 것들을 해야 돼요. 그런데 기독교는 이 구원이란 단어가 종착점이 아니라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 과정이 구원에 이르는 과정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아이들이 많잖아요. 우리 지금 다정이 이제 있는데, 다정이가 몇 살이죠? 이제 19개월. 19개월인데 처음에 다정이 말도 못하고 그랬는데 이제 말도 하죠. 걸어 다니죠. 알아보죠. 사람다워지는 거죠, 점점. 그리고 나중에 학교에서 공부하고 하고 이제 성인이 되면 한 사람으로서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자라나가는 거예요. 처음에도 사람이었지만 점점 성장하면서 더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개인의 구주와 구세주로 모신 후에는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도록, 온전해지도록 성장해가는 과정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2017년도 우리는 성장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한번 진단해 보세요. 나는 성장했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고 성장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사람,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변화되고 성장되어져야 하는데 나는 성장했는가를 한번 물어보세요. 성장이라는 게 뭐냐? 성장이라는 것은 베드로후서 3장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또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지식에 성장해 가야 된다. 그리고 성장의 목표는 예수님처럼 되는 것. 에베소서 4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계획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기서 나는 예수님까지 자랐다라고 하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네, 들까봐 가슴이 조마조마했는데 아무도 안 드시네요. 우리는요, 예수님을 닮을 때까지 성장하려면 아직까지 먼 사람들이에요. 갈 길이 멀어요. 그런데 혹시 성장이 멈춰 있진 않았는가요?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옛날에 다 간사하고 팀장하던 사람들, 썰번하던 사람들이 많은데, 그때랑 지금 비교하면 성장했습니까? 퇴보했습니까? 아니면 그대로입니까? 나는 목사라고 하는데 난 성장했나 하면 2017년도는 좀 자신이 없네요. 그냥 어떤 사람은 버틴 것만 해도 잘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2018년도에 나도 좀 성장하고 싶다 라는 그런 소원이 제 마음속에 참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올해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저 새벽기도 월요일 빼고는 이제 다 나와서 할 거예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5시 반쯤에 집에서 나와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큐티하고 가고 있습니다. 성경책도 여러분들하고 같이 읽을 거예요. 수요일 날 읽고 할 거예요. 빌립보서도 공부할 거예요. 저 지금 빌립보서 책을 3권, 4권을 계속해서 번갈아 가면서 보고 공부하고 있는데 빌립보서 본문도 읽고, 올해는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같은 그 바울 서신서를 시리즈로 몇 개 해서 같이 공부할 거예요. 저도 성장하려고 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성장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 모습까지 성장해야 되지 않을까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오늘 본문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성장의 원동력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의 영향력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성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읽어라, 성경을 같이 읽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새벽기도 하고 싶으면 교회 나와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빌립보서나 골로새서나 성경을 같이 공부하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큐티를 같이 하자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을 못 살게 굴고 여러분들을 좀 힘들게 신앙생활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고 싶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그런 우리 교회 지체에게 내년에 성경 읽을 건데, 올해 성경 읽을 건데 같이 동참해서 읽자 그랬더니 갑자기 제가 아직 예수님이 잘 안 믿어지고 또 과학적으로 안 맞는 것도 많아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성경 안 읽는다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근데 성경 꼭 읽어보고 싶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예수님을 알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됐다, 성경 읽자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제 마음속에 성장하고 변화하고 싶은 그 열망이 생겨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왜? 복음 안에 있으면 성장해야 된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성장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성장해야 된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그냥 만족하지 마세요. 여러분 부모가 돼보세요. 비받고도 좋아하면요 미치고 환장해요. 공부도 제대로 안 했는데 자기는 비받았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예요. 만족한다는 거예요. 다른 애들은 공부하고 겨우 비받고, 공부하고 어떻게 보면 겨우 A 받는데 나는 공부도 안 했는데 비받는다 그러면요 진짜 얄미워 죽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보시기에 어떨까요? 나는 이 정도면 됐어. 5년 동안 10년 동안 이렇게 하고 이런 모습으로 섬겼어. 나 성경도 몇 번 읽었어. 기도도 좀 했어. 선교도 좀 갔어. 여기에만 머물러 있으면요 성장하지 않으려고 그러면 얼마나 답답해요. 부모가 지금 자식의 모습도 예쁘지만 성장해야 되는 거잖아요. 성장 안 하고 항상 그 모습만 있어봐요. 답답한 일이죠. 가슴 아픈 일이죠. 근데 2018년도에는 우리 같이 성장합시다. 아멘? 성경 읽으실 거예요? 이게 또 남한테 적용하기는 쉬워도 나한테 적용하기 힘들죠, 그죠? 콕 집어서 아름자매 2018년도에는 성경 2번 읽어야지. 네. 90일 성경 통독해야지, 그지? 네. 처녀 때는 하면 잘하더니 이제 결혼해가지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요. 그래도 우리 있는 곳에서 최대한 노력합시다. 저는 다 교회 와서 읽으라고 안 할 거예요. 프로그램을요 여러분 혼자서도 할 수 있고 가까운 집에 있는 사람이면 뭐 2가정씩 3가정씩 모여서 해도 될 수 있게 그렇게 만들 테니까 같이 한번 해봐요. 다 같이. 난 2018년도에 우리 교회가 성장하면 좋겠어요. 개인이 성장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성장하면 좋겠어요. 성장하려면 밥을 잘 먹어야 되잖아요. 우리 밥이 뭐예요? 성경이에요. 엄마 아빠랑 잘 커넥트 되어 있는 가 잘 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하고 커넥트가 돼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기도잖아요.
기도하고 말씀 보는 일, 이 일에 성장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변화와 성장의 기쁨을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변화의 기쁨을 누리는 성도가 됩시다. 2018년도에는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목사님, 남편이 설거지 잘 도와줘요, 변했어요,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내가 밥 잘 챙겨줘요, 변했어요,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건 기본. 그냥 이렇게, 목사님, 남편이 기도해요, 목사님. 야, 목사님, 아내가 말씀을 봐요. 야, 목사님, 우리 부부가 같이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같이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런 간증들이 우리 속에 터져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눈을 감아주세요. 아직까지 한 번도 예수님을 주와 구세주로 영접하시지 않은 분들 가운데 오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마음의 개인의 구주와 구세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손들어 주십시오. 네.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2018년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 내 감정, 내 물질, 내 시간, 내 재능, 내 계획에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하시고 헌신하시는 분은 손들어 주십시오. 네. 아멘. 아멘. 손을 못 들어서 미안하신 분은 그냥 하나님한테 하나님 죄송해요. 그렇게 얘기하세요. 지금은 안 되지만 나중에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돼요. 저도 그랬어요. 마지막으로 혹시 오늘 설교를 듣고 내가 선교사로 헌신해야 되겠다, 아니면은 신학교에 가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손 들어주세요. 네, 아멘. 자, 그러면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 안에 있으면 변화되고 복음 안에 있으면 변화되는 과정 속에서 기쁨을 누린다고 했는데 2018년도에 정말 이 말씀 우리가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변화된 우리 인생, 우리 가정,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